안녕하세요. 이단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제5과 태양아 달아 그 자리에 멈춰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페이지 26페이지에 나오는 숲으로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의 제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기브온 전쟁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에 총 4개의 그림이 나와 있지요. 이 그림들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연승입니다.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서 8장 29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까지 승리했어요. 비록 공동체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한 번은 실패했지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8장 29절에 이제 나오는 아이 왕을 시체를 나무에 달고 그 시체를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윤리적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윤리적 기준을 사용하셔서 전쟁과 어떤 평화, 특히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지휘관이었던 왕은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에는 잔혹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아이 왕에게는 이러한 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기브온과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서 9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군대로 보이는 사람들과 왼쪽에 보이는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군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 중 하나인 기브온 민족들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과 자신들의 차례가 곧 올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양식을 가져오는데 오래돼서 곰팡내 나는 양식을 가져오고요.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그 포도주도 오래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먹기 힘든 그런 포도주를 보여줘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제 양식과 포도주 이제 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화친을 맺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서는 네 번째 그림, 가나안 5왕의 동맹 그림을 세 번째 순서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 민족은 아이성보다 큰 성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볼 때 기브온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정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되겠지요. 지리적 정보, 군사적 정보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본격적으로 동맹을 맺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기 전에 기브온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순서는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5왕이 기브온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서 10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암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5명의 가나안 왕들이 군대를 모아 기브온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브온이 크고 강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5왕이 군대를 모두 모았으므로 전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이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브온과 관련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도에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제 지도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펜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지도에 표시해 볼 것은 가나안 5개의 연합군의 근거지를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남부 지역에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5개 지역을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야르뭇,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라기스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 줬지요. 여러분들이 그곳을 표시해서 서로 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래쪽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멀리 삥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북부와 남부 지역이 연합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의 민족들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돼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부 지역의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쳐들어옴으로써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에 표시해 볼 것은 해와 달이 머무는 곳을 이제 각각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보여드리고 있는 지역에서 해가 머무는 곳은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브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달이 머무는 곳은 전도사님이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얄론 지역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 어떻게 공전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통하여 이제 해가 중천에 있는 것처럼 빛을 그 지역에 오랫동안 보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지도에 표시해 볼 것은 다섯 왕이 죽은 곳을 찾아 동그라미에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던 5명의 가나안 왕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이고 있지요. 전도사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막게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있지요. 이제 전쟁에서 패해자 이제 계속 아래로 쫓겨 내려와서 결국 막게다라는 곳까지 이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많은 굴들이 있는데요. 이 굴들 중 하나로 이 5명의 왕들이 피신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큰 돌로 굴을 막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굴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민족의 남은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크게 승리하고요. 후에 굴에 숨어있는 5 왕들을 끌어내어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브온 전쟁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배경 역사를 알아감으로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